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절대적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예배하면은 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계수해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릴 때 내가 알았던 그 예배는 단순한 참석의 의미를 많이 두었거든요. 아, 나 예배 갔다 왔다. 아, 예배 자리에 있었다. 이게 이제 제게 예배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만큼 알게 된 거죠.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미있었고, 교회 가서 뭐 성도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 교회 문화가 즐거웠던 거죠. 볼륨 좀 낮아주세요. 그러다가 예배 없이 인생을 사니까요, 예배와 별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인생은 사는데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지 확신도 없고,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길에서 방황을 하니까요, 늘 힘이 없는 거죠. 똑같이 뭐 먹고 살아가고 뭐 그냥 그런 힘은 있는데, 뭔가 그 힘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뭔가 살아갈 때, 야,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요, 마치 그 항타를 잃어버린 배가 표류하듯이요, 제 인생이 표류를 하더라고요. 막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막 이리 쿵 저리 쿵 막 부딪히는 거 있죠. 그때 보면서 내 인생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고장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큰 유조선이나 어마어마한 큰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배들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요, 한 1m도 안 됩니다. 작습니다. 엄청 큰 비행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200명, 300명 타잖아요. 그 조종하는 조종관은요, 딱 손바닥 2개만 하거든요. 근데 그 손바닥 2개만 하는 크기로 전체 비행기를 움직이고 큰 배를 움직이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힘대심이며 방향이 예배 속에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전에는 참석의 의미만 두었다면, 이제 예배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받기 시작하니까요, 또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일찍 성가대 했었거든요. 성가대를 한 20년, 찬양대를 넘게 했거든요. 또 반주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그냥 그 예배에 돕는 하나의 악기였고 하나의 그냥 행위였을 뿐인데,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딱 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은혜로만 끝나놨었는데 그 은혜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요 사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 사는 길이며 예배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여러분 막 예배 나오십시오, 그냥 예배 나오면 무조건 축복 받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교회를 보냈을까요? 아니, 저 뭐 안동교회도 있고 동부교회도 있고 뭐 서부교회도 있고 교회 많잖아요.
저희 집 앞에만 하더라도요, 마치 경쟁하듯이요. 용상제일교회 있죠, 용산교회 있죠, 동문교회 있죠. 다 또 셋 다 교회 크기가 다 커요.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요. 교회 많아서 선택해야 돼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빛으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했을까?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빛으로 교회 올 때 그냥 안동에 간고등어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안동에 제가 찜닭 먹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왔냐? 하나님이 안동 보고만 하라고, 경북 보고만 하라고, 세계 보고만 하라고 저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목사가 아닌데요. 목사 아니어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은혜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숙제 드립니다. 숙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거든요. 집에 다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뭐 스마트폰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고, 네, 저한테 답장 보내라면 안 보내실 거니까 하나님께 답장 보내시고 꼭 이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요, 예배를 준비할 때요,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항상 제가 먼저 찾아보는 말씀이 이 말씀부터 찾아봅니다. 이 안에요,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흐름이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한 적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에 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에 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에 차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발목에 차 있으니까요, 첨벙첨벙 돌아다닐 수 있고요. 아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무릎에 차면 조금 움직이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차게 되면 조금 이제는 행동이 둔화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까지 차게 되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가능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냐? 그 시냇가 양옆에 나무가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서 시작된 모든 나무가요, 과실나무가 되고요, 사과나무도 있고요, 네, 추리나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있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어디에서 나온 물이요? 성소에서 나온 물이.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흘러나온 모든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예배는 당신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권현희 자녀님이 저한테 비싼 물을 사주셨어요. 목사님,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 아니라 프랑스에서 온 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먹어봤는데 프랑스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낙동강물이 더 맛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근데 이게 제일 비싼 물이에요. 에비앙이라고. 엄청 비싸거든요. 이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왜 비쌉니까? 그 물에 미네랄이 많으니까. 그 물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자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물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요,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나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인지 아니면 절대적 감사인지 항상 확인하며 상대적 감사에서 절대적 감사로 옮겨야 합니다. 상대적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준이 무엇이냐? 감사의 기준을 따졌을 때요 나에게 있으면 상대적 감사고요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적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요 필요합니다. 상대적 감사 필요합니다. 왜냐? 그 감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대적 감사를 넘어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족함 많죠. 저도 연약함 많습니다. 저도 부족함 되게 많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한가? 또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맞는지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절대적 감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형통한 삶을 삽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시면 더 감사, 기다리는 건 더 감사.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없으면요 빨리 달라고 하고요, 모자라면요 빨리 채워달라고 하고요.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항상 그때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미디안으로 쫓겨내거든요. 살인자가 돼서 살인자의 신분을 가지고. 근데 쫓겨냈으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요. 나는 애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아론과 또 자기에게 있는 여동생 같은 이런 자기의 과정 환경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나중에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모세랑 가깝게 지냈냐면요, 계속 심지어는 40일 동안 불러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 10계명 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왜 그 40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요 그 흑암 암흑기가 있어요. 대략 한 43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안 보내주시고 그 땅에 빈 공간을 딱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이요 내 삶에 뭔가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뭔가 계속 딜레이 되거나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지,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 되는지 질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잠시 응답이 있고요 평생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잠시의 응답도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 걸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마실 걸 주시고요, 무엇을 입을까? 입을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지는 바로 언약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물질 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은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요 바로 평생의 응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영원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쉽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진 않아요. 일단은 우리의 상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희 훈련 집중 훈련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같이 막 상담을 하고 포럼하고 하다가 중요한 포럼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평생에 응답받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또는 여러분 개인에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히 잠시 돈이 없는 거랑요 대에 걸쳐서 돈이 없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좀 내가 소비가 많아서 조금 더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써서 카드를 좀 더 써서 이번 달 많이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 조금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대부터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집안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고 굉장히 아픈 사람이 많고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선대에서 끝나지 않고 당대에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문제를 겪다가 결국 후대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성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있잖아요. 알코올, 마약, 성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계속 영적인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현장은요 할아버지가 자살하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작은 아버지도 자살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작은 형까지도 자살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결국 그 반신 마비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냥 가정에 자살만 하는 게 아니라 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일 하냐, 옛날에 좀 그랬대요. 옛날에 아마 조선 후기나 말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동네에 막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거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옛날에요? 막 동네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요 그거 막 퇴마하고 구마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요 계속 흑암의 역사가요 가정과 가문에요 중독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우리 가정에요 중독의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중독의 영이. 어떤 가정 보니까요 이 가정을 단명하는 연적 문제. 50을 못 넘게 50. 저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 왔잖아요. 스리랑카 인사가 뭐라고 그랬죠 유진 집사님? 스리랑카 인사. 컴온. 컴온. 네, 까몬 그 베트남 인사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집사님 일부러 저게 틀린 걸 알려 주셨어. 틀리라고. 인사를 알려준데 아유부안 따라합시다. 아유부안. 여러분 이제 스리랑카 보고만 해야 되니까 아유부안 그래. 아유부안 무슨 뜻이냐?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 나라 가보니까 60을 못 넘게 60이에요. 아니 그 나라에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나라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인사가 아유부안 오래 사세요. 그게 그냥 그 나라 그냥 말이 됐다. 인사가 됐다니까요. 이처럼요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반복되는 그 문제들이요 왜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은 그 부분 가운데서 답을 찾겠죠. 그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구나. 영적인 싸움하겠죠.
그러면 제게 무슨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 나는 평생 저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 가정을 살리는 나는 중독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신종목, 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게 대구 발음이 신기해. 목자하고 묵자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듣기만 해가지고 자꾸 신종목 묵자군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저한테 신종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뒤끝 있는 목사님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제가 만나고 아 그래 저게 사명이구나. 아니 10년 동안요 김천 소년교도소에서요, 또 거기에서 나와 소년원에서요, 원주교도소에서, 충주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와서 창설 없는 감옥 마약 중독에 또 1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어디에요? 감옥과 창살 없는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한 그곳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왜?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기 인생의 그 20년의 세월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이분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사명 때문에. 본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노바디. 왜냐? 그 교도소 사역은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허락해 주지도 않고요.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노바디 목회자.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 현장이 사명에 발판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 아 그렇구나. 아니 그 목사님이요 뭘 대단해서 그 현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 그 빠져나온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독 사역을 해보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마약을요 그냥 1, 2년 한 것 같다 몇십 년 하는데 끊어진다,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요. 그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88%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다시 얘기해서요, 한 명 빼놓고는 이제 다시 또 마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처럼요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마약인 줄 아시면 마귀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서 무엇이요? 모조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소 우리 좀 목사님 좀 표현이 약간 좀 투박해요. 네,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왜냐? 표현하는 방법은 투박해도요 저는 중심은 알거든요. 저 목사님이요 그 10년 동안 마약하면서요 뇌가 다 녹아내렸다니까요. 단어도 잘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지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못해요. 삶이 제대로 안 돼요. 분노 조절장애 와 있고요. 또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한적 집중 속으로, 선택적 집중 속으로,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상에는요 감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 오래가지 못하는 모조품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성공 때문에 감사하고 소유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채워주신 거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한 거 감사해요. 그렇죠.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감사, 내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뜻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감사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해 줄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거는 상대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해 줄래? 감사하면 좋겠어? 우주 플리즈, 쿠즈 플리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범사의 감사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인데요, 모든 일을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요 합력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불신자들도 그 후에 하나님을 쓸 일이 있다고 납두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선은요 착하고 배려하고 뭔가 잘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감사는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범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짜증나는 일도 감사, 불평나는 일도 감사.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요. 기도를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적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때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또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뭔가 내가 그 마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말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잘해준다 해도요. 그 마음을 안 바꿔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 딱 엎드릴 때요. 형에게요. 자기의 처 자식을 보내고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을 싹 다 보냈는데 형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생을요. 만나면 죽일 기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야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이 야곱이요 인생을 두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두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시간 속에 뭐 했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그 에서의 마음을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딱 하나님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원한 평생의 응답 사명을 주시니까요. 가가지고 형과 목을 어긋나며 인사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회한을 풀고요. 이제는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들 마음은요. 기도로 풀리는 줄 확신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지만요. 뭔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뭔가 그 마음을 풀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요 기쁨과
감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왔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고리는요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어요.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언제 생각나냐? 집에 오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요 기도하면 되는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기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기도 못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신을 새기면 돼요. 문신을요. 손바닥 여기 손등에다 기도라고 쓰시면 돼요. 기도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평생 쉬지 않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호흡이에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건 호흡이에요. 그러면은 호흡하듯이 여러분이 나 좀 숨 쉰다, 나 들어 마신다, 숨 내뱉는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우리 몸 안에서요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숨 쉬어야 사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세팅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뭘 했다는 얘기죠? 각인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후대들에게는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심지어는요 문설주에 바르고 쓰고 기도를 각인시키려고 계속 앉으나 서나 계속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살면서 숨 쉬면서 뭐 하는 모든 것이요 보이는 것은 기도로, 듣는 것도 기도로, 말하는 것도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평생 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식사를 하거든. 밥 먹잖아요. 우리나라의 개념의 식사는요 무엇이죠? 앉아가지고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딱 첫 술을 뜨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식사가 끝나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말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개념을 좀 보면 조금 달라요. 식사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소화의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 식사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차 문화예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차 마시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차 마셔요. 왜냐? 그게 식사거든요. 단순하게 입에다 넣고 맛있게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서 잘 흡수가 되고 내 몸에서 잘 배출이 되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하냐? 내 안에요 복음 아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 내 안에 불신앙과 내 안에 불평 불만과 내 안에 불가능이요 자꾸 빠져나가.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죠? 내 안에 그 불가능들이 자꾸 쌓여요. 불평 불만과 불신앙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어느 날요 그냥 갑자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서울에서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24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확실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24 기도합시다. 네, 쉽지가 않아요. 가리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우리 아무리 중직자여도 저도 목회자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얘기는 쉬지 않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월크예요. 월크. 히스토리가 아니라.
다시 말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요 원망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원인을 찾았다 칩시다. 뭐가 안 되냐면요, 나는 갱신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냐면요, 매일 갱신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요 하루에 한 발자씩 조금씩 가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예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아내분이요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려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산을 넘어가서 병원에 가는데 그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이요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이분이 평생 살아날 동안 무엇을 붙잡았냐? 사명을 붙잡았어요. 내가 저 산을 뚫어서 많은 사람들이 혹여 나처럼 저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 인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요 안 해주니까요 이분이 진짜 매일요 돌 하나씩 옮겼어요. 진생 돌풀처럼 돌 하나씩 계속 옮기다 몇 년이요? 40년을 40년. 결국은요 그 할아버지가요 산을 뚫는 도로를 뚫었다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유명한 일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막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 하나 붙잡을 뿐인데 산을 뚫는 도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네요 그 원망이요 그냥 육신적인 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언약의 한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은요 우리 안에요 육신의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복수의 칼날을 가집니다. 내가 저 사람 나중에 반드시 복수해야지. 내가 나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했어. 내가 반드시 이 수모를 배로 갚아서 전달하겠다. 뭐 하죠? 육신의 한을 딱 가져요. 근데 그 육신의 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한을 언약적 한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요. 그러면 막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막 피켓 시위하고 1인 시위한다고 하면 그 도로는 안 뚫려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통해 원망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불평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데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나요? 지난주 우리 2부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거든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막 가시고 할 때 그 아주 작은 찰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교회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회 오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막 또 이렇게 막 혈기도 막 왕성하고 막 얼마나 또 개구지습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피카소의 영이 들어왔는지 교회 앞에 도로에다가요 은색 라카로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를 그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 특별히 우리 옆에 할아버지 집 앞에 3개를, 저 GS 앞에 그림 2개를, 그 옆에 프로 월드컵 앞에 2개를, 총 7개를 은색 라카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피카소의 영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무슨 미켈란젤로의 영이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애들을 보는데 애들은요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지만 이 정도로 잘못된 행동일까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막 그날요 막 뜨거운 물 부어서 하는데 아니 닦으면 닦을수록 광이 나더라고요. 아니 닦으면 닦을수록 은색이 더 버져버져하는 거예요.
막 그림도 그려놓고 막 뭐 이상한 얘기도 써놓고. 그때 우리 이제 유진 집사님하고 우리 박사님 자녀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신나를 사와서 신나로 싹 지우고 또 철 브러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사모랑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다 지금은 그 그림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전시회가. 그렇게 한 2시간 지나갔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옆집에서 할아버지가 찾아오고 그때 막 동네 분들 나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시냐고. 애들 인성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막 하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죄송합니다. 또 인사도 드리고 겸손하게 다 들었습니다. 순간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아이들만 그냥 니네 잘못했어. 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끝날 문제인가요? 근데 왜 하필 저희 애들이 왜 빛으로 교회 와서 아니 동문교회 가서 그리면 되지. 아니 저 동부교회 가서 그리면 되지. 왜 하필 빛으로 교회 와가지고 좁은데 저 앞에 골목에다 그렸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선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뜰 후대의 뜰 하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굴에 더 곤란해집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진짜 언약 붙잡고 흉내내는 거 말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곤란해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다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냥 건물만 뚝 주어진다고 해서 세 가지 뜰 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요 지어줄 수 있어요. 세 가지 뜰은요 이거는 진짜 기도하며 24하는 팀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일에 가슴을 품고 평생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영원한 사명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적 포지션이 어딘지 찾으라고.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에 나는 할 것인지. 저는 그 가슴 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간만 있는 세 가지 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널찍한 건물만 있다고 해서 세 가지 뜰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아이들과 치유 대상자들과 중독자들과 다민족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24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 주십니까? 갱신하라고. 자꾸 예틀을 가지고 아니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자꾸 옛날 찌꺼기가 있는 포도주 부대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예틀은 깨고 새 틀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틀을 빨리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미련 가지고 그 예틀 가지고 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래가지고는 초막 셋을 짓고는 세계보고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이 언약이 맞다면요 내 인생이 맞다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24 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팀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그 세 가지 뜰 한다고요 누가 뭐 좋아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구원받고 왜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 맨날 어린아이 신앙 맨날 나는 늘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 사명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감사하는 성도는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직자로 있다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전에는요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뭔가 회사 갔다 오고 그 이후의 시간, 그 전의 시간, 짧은 시간이요. 근데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르시니까요 24를 드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요 단순한 업의 변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다 모두 다 신학교 가고 모두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하는 삶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범사라고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업에, 우리의 교회에 찾아보면은 불평할 것이 많고 찾아보면은 불만을 가질 것이 많고 찾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다시 잘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일에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마음도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홍해 앞에 섰다면 같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아니 여리고 앞에 섰다면요 같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다면 같이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